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모두 기뻐함으로 강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해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배우고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여름방학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잠깐 본교회를 떠나고 휴가지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오늘도 마침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자리를 비우신 곳에 우리 한 부부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는 주님이 세워주신 목자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보이십니다. 제가 표현은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한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는 몸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몸과 연결되어 있을 때 지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떨어진 팔과 다리는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도 같습니다. 교회의 몸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지체인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건 주님의 몸이신 교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전하신 팔복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팔복 8가지 복을 전하셨을 때 장소는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야외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는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산에서 8가지 복, 팔복을 전하셨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서 몰려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 몸이신 주님과 연합한 한 지체입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지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모인 교회 성도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8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것은 전혀 기뻐하고 행복할 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고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의롭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복이 아닙니까?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성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외 산에서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로 이전 장 바로 윗장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본문 위쪽에서 보면요, 통증에 시달리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을 걸린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노트와 펜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 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는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루하고 따분해서 바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장차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게 될 진정한 교회 상징 모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 위해서 노트나 펜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큰 도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늘 노트와 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은 성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에 대한 그 귀는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노트를 준비해도 적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들은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있는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5장 13절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아멘.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과 소금은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팔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맛이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을 나 여호와가 너와 내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주리니 그것은 영원히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지켜야 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 좀 낯설게 들리시죠? 그런데 소금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언약이 바로 그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구분된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훈련된 주의 군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언약을 이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무리는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기록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참고할 수가 있는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가리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전체 전역을 뜻합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주님의 소수의 제자들, 유대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실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 전체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아무한테나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구분된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들이십니다. 주님이 새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 팔복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요,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소금은 자체가 짠맛입니다. 금과 같이 소금도 그 성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지만 새 이스라엘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밖에 밟혀져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처럼 이전에는 병들었고 약했고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이 새 언약을 체결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신 하늘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두 새 이스라엘로 옷을 갈아입고 그분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따라다니는 제자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마냥 따라다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축복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주님이 좋아서 날마다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갯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소금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자기 선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기 선언이요. 나에 대해서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7번이나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대신 주님이 자기 선언을 대신하게 해주셨습니다. 빛은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스스로도 숨지 못합니다. 빛이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빛은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세상을 밝힐 뿐입니다. 반대로 어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합니다. 이것이 어둠이 하는 역할입니다. 어둠과 빛과 싸워봤자 어둠은 백전백패입니다. 다 물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하는 역할들은 어두운 것을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둠도 자기가 옳다라고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어둠을 택해서 결국 자기 자신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명제를 들은 것이지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어두운 곳은 더 어두워졌고 어두운 곳차 자기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방황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였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혈로 언약을 맺으신 다음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세상의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제자 스스로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빛을 세상 사람들이 비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먼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도 빛이고 나도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자기를 빛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빛 아닌 어둠의 길로 인도해가는 어둠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라고 자기 선언을 스스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 돼 라고 자기 선언을 대신 하게 해주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도 본문 14절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 선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선언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빛, 진리의 빛 대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추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빛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의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도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합니다. 처음에는 빛인 것 같이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어둠의 길로 쫓아오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실망하고 헤어지고 맙니다. 왜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참빛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선행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지 않는 선행은요, 낙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지 않는 빛의 역할들은요, 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중엔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길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셔도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빛대라고 말씀해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열심히 닮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단번에 들어왔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셉은 부모에게서 큰 사랑을 받는 자녀였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받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축복받고 높은 자리에 가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도, 큰 절망의 시간을 지났을 때도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안에서는 오히려 큰 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큰 복을 끼쳤냐면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큰 복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그런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 주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찬란하게 비춰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했던 요셉의 삶을 보고서 그의 주인 보디발조차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큰 행실을 보고서 이 땅에 있는 무슬림들조차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당신을 보아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외에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만요, 한 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선조들이 자기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일들이 많지만, 저는 그들 중에 룻과 나오미 말씀만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져요. 눈물이 나요. 룻은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상심한 며느리에게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까 너는 이제 고향으로 떠나라 라고 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롯의 착한 행동이 얼마나 시어머니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을까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서 시어머니는 큰 감동을 받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우리 룻은 누구하고 또 결혼을 하죠? 보아스랑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반열 가운데 오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의 착한 행실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큰 쓰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착한 사역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잠깐 했다가 잠깐 잊어버리는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케 하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